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이 엄청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늘 부담스러운 일이고, 성도, 신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즘에 그 임직 문화, 우리 교회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임직하는 분에게 축하보다도 심심한 위로를 표현하고 그게 또 정상이니까요. 근데 요즘에 마치 임직을 하게 되면 영광을 얻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요물 같은 일들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긴장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있어요. 5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기로, 6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곧바로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예레미야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고로는 행복보다 어쩌면 부담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직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지원하는 분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분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떨어져서 서운한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저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거기서 떨어지면 더 마음이 홀가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데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맞는 생각이죠, 정확히.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은 맡겼는데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하여튼 우리는 좀 달라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왜 날 안 뽑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사실 너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저도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나한테 맡겨만 주십시오, 내가 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레미야도 나는 정말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부담, 어떤 고통일 것인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거를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혼탁해집니다. 이건 명예가 아니고요, 사실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싫어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임직 투표하셨을 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셔야지,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위로를 하셔야죠. 위로를. 너 두고 봐,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된 분들 중에 속상해서 우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거는 우리 속에도 자주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닐지, 내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는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염려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너를 보낸 건 나다. 너를 지은 자는 나다. 너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역을. 이거 모세에게 했던 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못 간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 자신감은 어떤 거죠? 대부분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저도 대화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거의 100%가 다른 사람들을 나를 자격이 있다고 볼까요? 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사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 여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인데 사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임직 투표하는 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하지만 투표 결과가 절대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임직자가 된 거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그럼 바보죠, 바보. 반대로 내가 떨어진 걸 보니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바보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는 여러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수를 12라는 상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을 또 세우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잘 알죠. 투표로 하지 않고 제비뽑기로 했어요. 제비뽑기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죠. 근데 아니요, 훨씬 더 올바른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맡기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뭐 당회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당회를 하는데 당회할 때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무 정확한 거죠. 너무 정확한 거죠.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못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거 없다,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들이 너 보고 하는 거 아니다, 나 보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할 거 없다, 내가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투표 앞두고 설교가 길지?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지금 설교 초청 받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부흥회 이런 거 그래가지고 몇 분 설교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30분 내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전에 오셨던 강사분이 2시간 하셨는데요. 은혜 총량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30분을 설교하나 2시간을 설교하나 은혜는 똑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무슨 그지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너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논리대로면 너가 자신 없어 하는 이유는 너 자신을 믿기 때문인데 너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늘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면 된다. 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돼요. 가만히 보면 그게 안 됩니다. 갑자기 고려할 게 많아져요. 이게 될까요?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한계에 갇힌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오늘이 창립주일인데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아니 당장 지난 10년의 사역만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태국어를 할 줄 알아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도배 선수들이라서 뭐 아웃리치를 했습니까? 영상을 만들 줄 알아서 시작했나요?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2018년에 처음 가서 그들을 만났고 그 후로는 뭐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죠. 근데 갑자기 만약에 거기다가 대고 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할 일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까지인 거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막 세웠습니다. 그들을 왜 세우는 줄 아세요? 오늘 세우는 분들 똑같아요. 왜 세우는 줄 아세요? 똑똑한 척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면 똑똑한 척을 해요. 그게 모세 인생의 가장 이상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모세. 모세가 가장 큰 실수가 그겁니다. 정탐꾼 보내는 거. 저 사람 왜 저러지? 생각이 되는 거죠. 갑자기 자기가 정탐꾼을 보낸다니까 12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냐? 내가 시간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런 말. 갑자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너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사람이 막 이상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막 정탐꾼을 보내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황이 되시는 거죠. 너 왜 그러냐 갑자기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황당한 거죠. 모세가 했던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라 그러셨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 깨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깨졌습니다. 2명 대 나머지. 그래가지고 막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2명 빼고. 모세 때문에요. 네.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을 누가 분석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분석을 왜 해요 도대체? 모세가. 자기가 뭔데? 우리의 할 일은 분석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래도 힘들면 그때 뭘 하는 걸까요? 헌신과 충성을 하는 거야. 해봤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때 뭐 하라고요? 충성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되겠으면 어떡합니까? 감당할 힘을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주변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 정신 팔리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중심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오늘을 살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설교 본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안 하실까 봐. 다시 주변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 정신 팔리지 말고 그래서 그것들로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중심이 되는 오늘을 살려는 거죠. 아멘인 거예요. 예. 그런 모세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부탁드려요. 제발 모세가 되지 마세요. 신자가 되십시오. 왜 모세가 되려고 그래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임직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여러분 세상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 세상이랑은 다른 거예요. 뭐 국회의원 뽑는 것도 아니고 이사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 소리들이에요. 웃기는 소리를 들으려고. 세상에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교회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 접근 잘못하는 겁니다. 가장 충성하시고 더 순종하시고 더 진실한 신자가 되십시오. 저는 오늘 임직자로 세워질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자리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놓으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살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말이 어렵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게 요시야 13년입니다. 요시야 13년은 이스라엘이 아주 잘 나가던 때였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잘 나갔던 때였어서 결코 훗날 자기들의 당대에 멸망하고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전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도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쩌면 마치 우리처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좋은 교회라 그러고 젊은이들도 많다 그러고 살아있는 사역도 많다고 부러워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훌륭하게 완성한 건 사실입니다. 성경도 요시야 잘했다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의 그 훌륭한 개혁도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그 원인이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그 속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을 구분하려는 이중성이 여기 이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들 속에는 이중성이 있는데 요시야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들이야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줄 수밖에 없어 라는 낙관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벌 주지. 우리 잘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꽉 차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최고의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종교개혁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옳고 그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낙관론이 사실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 상 주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는 상벌의 기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한 자니까 상 주고 못한 자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잘했거나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기계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거룩한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상 받고 못했으니까 벌 받는 게 아니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이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남유다는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뤘다, 우리는 앞으로 더 찬란할 거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지구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가서 신자로 살아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힐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증오하고 나중엔 잡아다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거죠. 자, 드디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옳음이나 그름에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의에 지배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전능자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혹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잘함이나 실수나 우리 실력이 어떤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임직자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아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버하면 안 됩니다. 제발 가나안에 정탐꾼 보낸 모세와 같은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그게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거 안 됩니다. 주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순종의 근거가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직히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소중한 일들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자랑이 되고 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